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중에 누군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착한 행동으로서 그 행동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 지혜롭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유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친절, 겸손, 동정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선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행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만하거나 우쭐대거나 무례하거나 차가운 태도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뜻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사람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속임이 있다면 그것은 위에서 온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열심이라는 의미거든요. 열심.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요, 어떤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지만,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시기, 투기, 질투,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 이런 삐뚤어진 마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경쟁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볼 때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잘됨을 아파하고 내가 잘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이 세상의 지혜, 악마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가?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안에 경쟁심과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매우 악한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런 성품은 결과적으로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로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악한 성품이 절대로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악마에게 속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결국에 악한 성품을 갖게 되어져 있고 결과적으로 악한 결과, 악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 이런 열매들을 맺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먼저 순결해요. 순결.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흠이 없고 악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악한 의도와 악한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평화로워요. 이 사람이 있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미움과 시기, 이런 마음들이 없고 모든 순간들을 평화로 만드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은요, 친절하대요. 친절. 상대가 어떠하든지 참아줄 줄 알고 따뜻한 모습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관용적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온순합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고 내 멋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따라주기도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비롭습니다. 자비롭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른 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돕고 이해하고 돌볼 줄 아는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선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는요, 악한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또 편견과 위선이 없어요. 누군가를 대할 때 색안경을 끼고 판단하거나 겉으로만 진심인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편견이나 그런 색안경을 끼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같은 모습으로 대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8절에서는요, 의의 열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심은 씨앗에서 얻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 표현이 조금
좀 표현 자체가 살짝 좀 어려워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의로운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의의 씨앗을 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는 의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온갖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반면에 이 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온갖 악한 열매들을 맺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과 이것, 저것과 저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성품과 말과 드러나는 모습들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척을 해도 그 속이 썩어 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썩은 내를 풍기게 되어져 있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성품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논지는 이러해요. 분명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증명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2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먼저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말로 나타난다. 그래서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성품으로도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즉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성품으로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성품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점검해보자, 판단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과 행동이 있는가? 내가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품은요, 어느 정도 타고나거나 어린 시절부터 쭉 살아왔던 그 삶의 배경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꽤 커요. 그러다 보니까 20평생, 30평생, 40평생 살아왔었던 그 성품이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누가 결단한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기존에 살아오던 그 성품이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아주 쉽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사람의 성품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물론 한 번에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서히 변화를 경험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닮아져가고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는 때로는 좀 서서히, 굉장히 좀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악한 방향으로는 쉽게 변해도 선한 방향으로는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악한 것들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게 잘 배워요. 우리 애들도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세상 속에서 알아서 욕도 다 배우고, 나쁜 말도 다 배우고, 세상에 누가 인기가 많고, 이런 거 다 배워와요. 오늘 아침에도 막, 침대에 누워있는데 둘이서 막 무슨 블랙핑크가 어쩌니, 뉴진스가 어쩌니 막 하면서 어떤 노래가 인기가 많느니, 서로 퀴즈를 내가면서 이 노래 뭔지 맞춰봐, 막 전주를 틀어주면서 막 아주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배워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적인 가치관은요, 아무리 알려줘도 그렇게 잘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배워도 왜 변하지가 않을까요? 우리가 매주 그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듣는데 왜 바뀌지 않나요? 설교를 듣고 행동을 바꾸려고 애쓰기는 하는데 문제는 우리들의 본질, 그 뿌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그 변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행동을 바꾸려는 의지가 아니라 본질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의지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로 보아서는 내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요청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오늘 기도 못했네. 내일부터는 기도해야지. 오늘 큐티 못했네. 내일부터는 해야지. 자꾸 행위 위주의 결단으로만 자꾸 나아가니까 못하게 되면 죄책감에 들고 하게 되면 뭔가 뿌듯함에 젖어들면서 자꾸만 그 본질이 아닌 행위에만 집착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 것도 선한 씨가 심겨져야 선한 열매가 맺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이 있어야만 그렇게 바른 성품이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야고보에 대한 심각한 오해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만 바른 성품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는 건 결국에 바른 믿음에서 바른 행함이 나타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집요하게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을 지적하는 건 행함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니까 믿음을 점검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 행함을 점검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자체가 이미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행함이 없다. 그러면 뭘 점검해야 돼요? 내 행함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믿음을 점검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너에게 이런 행함이 있니? 저런 행함이 있니? 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네? 내일부터는 그렇게 살아야지. 내일부터는 기도 5분 이상 해야지. 밥 먹을 때 기도해야지. 큐티 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착하게 보여야지. 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자주 이것을 연인 간의 사랑으로 자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연인 간에 사랑할 때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랑한다면 뭐 선물도 하고 뭐 고백도 하고 뭐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 자기 스스로 고민하게 되어져 있고 고민하다 보면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잖아요. 누가 어거지로 시켜서 이러이러한 거 너 이렇게 행동해? 너 저렇게 행동해? 그럼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래? 그럼 내일부터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막 사랑이 생겨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먼저 있어야만 사랑의 행동이 드러나는 것처럼 너가 이런 행동이 있니? 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그럼 내가 믿음이 연약해졌구나. 내 믿음이 연약해졌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내가 연약해졌구나. 그럼 하나님께 이 마음을 더 구해야겠구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행위를 점검하려고 하니까 우리들의 삶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만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지적하는 지점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믿음을 점검하라. 너희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지 점검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하고 온유한 성품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에겐 이런 성품이 없는데 내일부터는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야지 라고 적용을 해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지? 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구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악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요, 계속해서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세상에 가까워지게 되어져 있고 악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노출시켜야 하고요, 하나님께 자꾸만 우리를 노출시켜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 삶이 자꾸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아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더 노출되고 세상에 더 나아가게 되면 더 점점 더 악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주는 지혜에 물들어 버려서 세상이 주는 지혜로 말미암아 악한 성품과 악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성품으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리고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을 위한 그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것들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 우리에게는 이러한 도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룩한 도구들.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멀리 하다 보면, 그래서 점점 말씀 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점점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TV에도 노출되고 세상 노래에도 노출되고 세상 문화에도 노출되고 세상 재미에도 노출되고 세상 일과 관계에도 노출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만 더 쌓이게 되겠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점점 하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얻어가야 돼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찬양하지 않고 그 믿는 자들 안에서 교제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셔야 돼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시간을 더 투자하셔야 돼요. 바빠서 피곤해서 핑계대지 말고 시간을 아예 하루에 30분, 1시간 딱 정해서 아예 빼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 온유해지는 성품 가운데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 선한 성품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